수련의 소감물.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준비 모임부터 일정부터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마지막 날 점심 준비도 해야 한다고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미 올해 초부터 직장의 삶이 한 곳에서 벌써 10여 년을 근무했고 내가 좋아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동료들은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 휴직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고 사람은 계속 바뀌고 같은 말은 계속 반복해야 하고 반복해야 되는 상황들이 지속되었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있는 곳에서 더 큰 곳으로 옮기게 되어 가르칠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해야 할 일은 더 산더미처럼 쌓일 것이 물 보듯 뻔한 이런 짐들이 어깨가 너무 무겁고 지쳤습니다. 그런 상황에 수련회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이 제가 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했습니다. 그래도 올해 초부터 최선을 놓고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었지요. 우리 주님께. 그런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 내가 얼마나 은혜가 없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날 김중구 성사님의 말씀을 드리며 나에게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있었는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산 것에 대한 회개가 물밀듯이 밀려와 얼마나 죄송했었는지요. 예수님이 없는 나 전성민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텐데 주님께서 나를 그 사망의 구덩이에서 꺼내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힘들다고 불평만 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은 기도해야 산다고 내가 어려워하는 모든 문제들과 사람들을 놓고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싫은 것을 완전히 배척하며 기도도 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였습니다. 둘째 날은 멘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멘토란 처음 생각난 분은 나성원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해야 하는지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덕삼 목사님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의 기질을 너무도 잘 알아 끊임없이 동기부여하시며 말씀으로 살아내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며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덮어놓고 믿지 않게 지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리고 이런 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고 함께 나아가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윌버포스처럼 가슴이 뛰는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장소 이전하는 직장에서의 장소 이전하는 곳을 축복하며 기대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을 계속하라는 뜻이겠지요. 장소 이전 때문에 다 가기 싫고 힘든 마음이지만 나부터라도 부정적인 말을 끊어내길 결단해 보았습니다. 마음처럼 안 되겠지만 바꿀 수 없는 상황을 놓고 기도하면 되겠지요 라는 결단을 합니다. 셋째 날에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드리며 저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야곱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이 살인 사건을 보며 얼마나 많은 자질했을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문제 해결을 놓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며 예수님과 만났고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요약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어려운 상황이 닥쳐온다면 이 문구를 외쳐보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수련의 은혜가 생각날 것 같았습니다. 어찌나 부르는 찬양마다 듣는 말씀마다 얼마나 은혜였고 눈물이 나던지요. 어느 큰 집회 참석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리야 널 위해 준비했어 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 곁에서 말씀만 듣던 마리아처럼 그렇게 앉아만 있었는데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주변에서 다 해주시고 섬겨주셔서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다음번엔 제가 더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